하나님 왕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이 되시기 간절히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거니와. 흠정역. 예수님은 선한 목자, 좋은 목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즉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렇게 예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조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도 영이시고 또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여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게서, 즉 인간에게서 인간이 태어나고 성령님 하나님에게서 영, 즉 신이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이 되시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예수님은 모든 걸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9장 5절. 즉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는데 어떻게 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 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영이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이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이라 믿는 것은 내가 영 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내가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이라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고, 성령에게서 태어나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이 되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된 것이죠.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 안을 가지게 되고, 그제서 영을 보게 되며 예수님께서 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라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기에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들은 모두 성령님을 자신의 영으로 갖고 있는, 그래서 구원을 이미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근데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께서 아버지이시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는 일을 하시기에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님은 하나이시고 성령님과 말씀과 아버지가 하나시다. 왜 말씀이 또 아버지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말씀이 꼭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즉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신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은 성령이시니까 아버지, 성령이 예수님 모두 한 영이시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왜? 예수님도 영이고 아버지도 영이시고 그 영이 모두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모두 성령이시니까 한 분이시다. 즉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아야만 예수님을 보았을 때 아버지를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했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던 거죠. 3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이죠.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즉 예수님의 겉을 봐도 아버지고 속을 봐도 아버지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다. 영으로 보아야만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즉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들 중에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이다 라고 믿어야만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기적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영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게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죠. 이것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된다면 바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왜?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영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영이 있는 사람 바로 신이죠. 왜? 영이 생명이고 몸은 또 영의 몸이 되기에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의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살기에 신입니다. 이것에 성령을 받으면 신의 몸이 되기에 영과 몸을 가지면 신이고 오로지 몸만 가지고 태어났다? 인간이죠.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신의 차이는 성령님, 예수님 명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즉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도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신이 아니게 선하지 않고 나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하나 됐죠. 하나님의 명, 하나님의 명.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죽는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기에 선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아니기에 악하다. 이게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들은 모두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기에 육체입니다. 그렇죠? 인간들이 태어날 때 성령이 받아서 태어난 인간은 하나도 없죠. 오로지 예수님만이 성령님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영이 아니며 영이 아니기에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거짓말입니다. 인간에게는 영이 없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영이 무슨 일을 합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영이 없으니까 영이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전체는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영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텔레비를 한번 켜보시고 뉴스를 한번 들어보시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영들이 하는 이야기인가. 예수님은 영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영이 있다면 인간의 영이 말을 합니까? 육체가 말을 하지. 그러니까 전부 먹고 마시고 자고 돈 벌고 육체 일만 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 없이 태어난다. 인간은 영이 없다. 그래서 인간이 영을 받아야 그래야 신으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영이 아니며 영이 아니기에 신이 아닙니다. 즉 어떤 인간도 성령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선하거나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육체이고 육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 안에 죄가 있는 이 육체 안에 죄가 있어 죄가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느라. 로마서 7장 17절에서 18절. 즉 인간들 안에 죄가 이거는 성령님. 인간들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서 죄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신의 몸을 가지면 성령님 안에 죄가 없고 신의 몸 안에 죄가 없으니까 죄가 사라졌고 죄가 제거됐고 죄가 용서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는 성령님이시죠.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의 피 성령님을 받아야만 죄가 용서된다 이런 뜻이죠.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성령인 것을 알지 못하게 성경에 쓰였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그저 죄 용서 받았다고 믿어도 아직도 육체고 아직도 인간이고 아직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죄가 생각나고 계속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일서 3장 9절 5장 18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성령님에게서 성님 생명이 되시고 성님이 생명이 되시면 몸은 생명이 아니죠. 성님이 생명이 되시면 이렇게 영 안으로 보면 영만 보이는 거예요. 영만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 죄가 제거되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니까 예수님께서 영이시라 믿는 거고 예수님을 영이시라 믿는다는 뜻은 우리가 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내가 영안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내가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는다는 뜻은 우리가 영으로 이미 다시 태어났다? 그 영이죠.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 이미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정죄 심판 없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한 사람도 육체 안에 죄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착한 인간, 나쁜 인간이 있냐? 아니에요. 사람은 다 악하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악하게.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의한 거예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죄는 그대로 있고 인간의 몸 가지고 하나님 영역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어요. 그 하나님이 하나고 신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롭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인데 하나님은 의를 가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면 의로워야 되는데 하나님 왕국의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의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가 기준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인간들이 아무리 용서받았다고 믿어도 그 인간의 의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육체 안에는 죄만 있는 거예요. 죄만.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인간의 육체 안에 있는 욕심, 이것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니라. 요한복음 5장 29절이죠. 그래서 인간들을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왜?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엔 절대로 의롭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사람들이 그것을 더럽게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니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즉 인간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눈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예수님의 육체를 보니까 인간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니까 십자가에서 처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이라 말한다면 그것이 신성모독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다 신성모독을 저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면 신인데 성도들을 향해서 인간이다, 죄인이다, 바로 신성모독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간이라 그러는 거니까. 그 신성모독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신성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영이고 신인데 영을 알아보니까 영안이 있으니까 다 영이고 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만 성도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요? 신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교리를 가르치는 모든 자들은 성도들을 인간이라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육체만 보니까 그들은 아직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죠. 그들의 말을 믿었다가는 자신들도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남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그런 자들의 말을 들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쓴 것이에요. 이제 육신의 행위를 좀 봐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육신들이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죠. 그런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것들을 다 행하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육체 안에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육체 안에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 죽이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육체를 생명으로 알기에 육체를 죽이면 저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이 죄가 있는 걸 모르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가나마다 붙잡힌 그 여자를 그 유대인들이 돌로 치자, 모세법에 따라 돌로 치자 하는 게 예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먼저 돌로 쳐라. 다 도망가잖아요. 나이 든 사람부터. 왜 그렇습니까? 나이 든 사람이 더 많이 죄를 졌으니까. 죄가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모두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 돌로 쳐봐라. 못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들은 모두 죄인이다. 그런 거예요. 죄인이죠. 죄인 맞아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육체가 아니니까. 육체가 다 신의 몸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생긴 거예요. 성령님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 하는 자요, 뒤에서 헐떠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자고 일어나면 모든 뉴스가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에게 공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17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에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사람을 해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너희 부모가 형제가 자매가 너희를 다 해친다. 가족이라도 조심해라. 그들이 바로 너희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태어났다면 우리 조상들처럼 선지자나 대언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말이 너희가 바로 그들의 자손인 것을 증명한다. 너희도 똑같이 선지자들 대언자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들이 바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 인간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악하다.
그 육체를 죽이고 벌 주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육체를 아무리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아직도 그 안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반드시 태어나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성령님을 받고 신의 몸이 되면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가 없으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죄 짓까요? 그게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죄를 짓는다 그러면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로마서 3장 4절.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을 다 인간이다 죄인이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자, 성령님을 받아서 성도가 됐는데 어떻게 인간입니까? 같습니까? 여기는 인간 맞아요. 죄인 맞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당 가서 예배 열심히 드려도 아직 성령님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으면 인간이고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직 성령님을 받아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일 뿐입니다.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태어난 것을 믿는 자들은 절대 자신을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죠. 성령 신성 모독죄니까. 신성 모독죄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성도들을 인간이라 그러고 신들은 성도들을 영이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교육자들이 자신들이 누구라고 하면서 가르칩니까? 자신들이 다 인간이라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인간이고 너도 인간이고 나도 육체이고 너도 육체다. 겸손한 겁니까? 아니죠. 성령님을 받아서 아직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배우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즉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왕국이죠. 육체로는 영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육체는 어둠이고 성령은 빛인데 어둠이 빛 안에 들어갑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서 빛으로 바뀌죠. 빛의 자녀 세상에 빛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빛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노라. 요한복음 5장 34절.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니까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육체 안에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증언은 받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들의 증언 신들의 증언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성령님을 받고 나서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을 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니까 성령님 예수님의 영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우리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또 예수님의 영을 증거하고 성령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인간들은 모두 육체이기에 악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만 하나님이시기에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 영이 아닙니까? 영을 주시러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지니까 죄가 사라졌죠. 예,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야만 죄 용서를 받고 예,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니까 죄 용서 받은 거죠. 예, 그러나 예수님의 피, 성령님이 안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없는데 무슨 죄가 용서받고 죄가 제거됐습니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도 인간이고 육체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 그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즉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셔서 우리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만드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신의 성전으로 자신의 몸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예수님은 영과 육을 대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가 죽으면 영이 살려낼 거야. 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육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님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으며 그 생명이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기에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렇죠?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죠. 육체는 인간의 생명이고 인간은 반드시 죽기에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또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영존하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 of God, Holy Spirit, Holy Ghost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생명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모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살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피도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그제서야 너희가 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제서야 생명이 있다. 육체는 생명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만이 생명이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이 생명인데 영이 없는 인간, 영이 없게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영원한 생명 성령께서 생명이시다.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악한 죄인 죄가 몸에 있으니까 다 성령님 받아들이면 다 악한 죄가 다 사라졌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옆에 있던 강도가 주여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예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구원받는 거, 바로 구원.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고 영이라 믿을 수가 있다면, 옆에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십니다. 그랬다는 무슨 뜻입니까? 믿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었다는 거. 네, 바로 그거예요. 영을 보았다는 거. 영을 보았다. 영안이 있다. 영안이 있다. 영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같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이고 영이라고 봤다.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평생 강도지만 하고 살았는데 마지막 죽기 얼마 전에 바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건 순식간에 태어나는 거니까 받아들이면 바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영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얻을 수가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는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 믿는다. 예수님을 영이라 믿는다. 예수님을 육체를 가졌는데 영이라 믿는다. 영을 보았다. 영을 보았다. 영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임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얘기한 것이죠. 왜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을 당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거기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최초에 사탄이 뱀을 가장해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궁금한 게 어떻게 하늘나라에 사탄이 있을 수가 있었는가? 창조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생명의 순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최초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사탄에게 속아서 성령을 잃어버리니까 성령이 죽습니까? 죽지 않죠. 성령이 떠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정령 너가 죽으리라. 그래서 성령을 따먹고 다 육체만 남으니까 죄만 짓고 사는 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런데 그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어가지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이기니까 거기서 못 견뎌서 땅으로 내쫓겼죠. 땅으로 내쫓겼어요. 지금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탄이 활동을 해요. 공중의 권세 잡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싸우는 것은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정상을 가진 자들, 그들과 싸우는 것이다. 악한 영들과 싸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영이 육체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악한 영 대하면 인간 안에 영이 싹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자기보다 더러운 영 7명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영이 들어가 버리니까. 영은 인간 안에 들어가요. 성령께서 인간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성도가 되듯이 마귀가 인간 안에 들어가면 그 마귀가 되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 신이 되지만 성도가 되지만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다. 왜? 영을 생명으로 보지 육을 생명으로 보지 않거든요. 가룟 유다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마귀가 생명이면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지 않았지만 마귀들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영을 보니까 이들이 영을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마귀는 이미 마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불호소에 던져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성령이 있고 성령께서 마귀 이기시죠. 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으면 불호소에 던져지는 거 심판받고 그 멸망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 성령님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불가능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영 다 부리세요. 욥기 보세요. 너 욥을 시험하되 절대로 그의 몸은 죽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만 사탄의 영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고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이미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멸망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에 하나님에게서 또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그래서 영전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이해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영전한 생명이 영이고 성령이 미시고 성님은 육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가 성님 생명으로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전한 생명 가지는 것이죠.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 영원한 생명은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영 성령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다. 아주 쉽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즉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지고 계시죠. 그럼 몸은 우리가 생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영안으로 보면 영만 보이죠. 몸은 죽은 것이에요. 영이 갖고 있는 몸이고 영의 집이고 영의 옷이죠. 그러니까 성령님만 이렇게 보면 성령님을 보니까 영이 아니십니까? 아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면 성령님을 가지는 것이고 생명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어? 그러면 이거야 봐.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몰랐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데 너 영원한 생명 이미 가지고 있어.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성령이 싹 들어가 있어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순간 성령이 내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았다. 왜 믿지 않았다? 몰라서. 알지만 받아들이지 못해서. 두 가지죠.
알고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알지만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몰랐거나 그런 경우는 성령께서 생명이 되질 않죠. 성령께서 아무리 안에 계셔도 나는 성령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몸을 생명으로 여긴다. 그러면 계속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해도 다 예수님의 이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생명으로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성령이 생명이 아니니까 인간의 몸만 가지고 죄 짓고 악하게 살면서 오로지 십자가 붙들고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이름 믿었다? 우리 안에 성령 생명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기,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의 살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그 이하에 보면 그래 써있죠.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이에요. 나를 믿지 않느냐 너를. 그러니까 너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걸 믿고 그걸 생명으로 살아. 육체를 생명으로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 영생? 근데 왜 나는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 내가 왜 인생을 살고 있지? 왜 내가 인간으로 살고 있나?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이유는 내 믿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가 생명이니까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면 육체가 주인이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육체를 위해서 믿고 육체에 불려면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저주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생명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을 위하여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님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믿으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다.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니 지금 사람들이 세계 종교행위 회의를 만들어서 이 종교 저 종교 다 하나고 우리 싸우지 말자. 얼른 들으면 그럴 것 같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이다. 다른 거 다 생명 아니야. 내가 진리야. 다른 거 다 거짓말이야. 내가 길이야. 그 사람들 믿었다가는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가. 그 얘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이니.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이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이니까 숭배라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니까 성령님으로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그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다. 생명으로 받아들여라. 간절히 원하시고 그래야 너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거야. 예. 자, 성령님이 영원히 사시죠. 또 우리의 몸이 죽으면 명실공히 영원히 죽지 않는 신의 몸 영혼 불멸의 몸으로 일으키는 것이요. 왜?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실제로 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뿐이에요. 죽고 다시 부활해서 신의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 성령 이미 받았으니까. 그래야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야 신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죠. 왜 인간이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영이니까 살과 피가 아니고 영이니까 하나님 왕국 상속받고 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던 우리의 몸이 죽고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신의 몸이 되었기에 하나님과 하나죠. 신이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고 나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을 입고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아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에 영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면 하나님과 하나에게 영광이지 않습니까? 죽는 것은 두렵고 슬픈 것이 아니고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걸 영광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죄 씻었다고 막 붙들고 울지 않습니까? 울 일이 아니죠. 울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따라오면서 우는 여자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냐? 나는 영광을 받고 다시 태어나서 부활해서 영원한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로마서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느니라. 내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 죽는 것뿐이야. 그리고 나는 죽고 나서 하나님 왕국 들어가니까 영광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내가 아버지께 간다고 말했으면 너희가 기뻐하였으리라. 왜냐?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기에 우리의 육체 안에 들어오시면 영이니까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를 봐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영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영이 생명이 아니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사도 바울이 왜 몸이 죽었고 성령님은 생명이라고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영 안으로 보니까 성령님이 생명이고 몸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생명이고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영만 남았으니까 영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 받으면. 영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만 보니까 다 인간이라고 육체라고 그러고 영으로 태어났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고 육체라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 예배당 짓고 거기서 예수님 열심히 믿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의 영을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기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에.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과연 믿는가? 믿지 않는가? 궁금했던 거예요. 왜? 아무리 열심히 종교의 행위를 해도 예수를 믿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믿는 거 확실히 알죠. 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내 자신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과 하나로 영생을 사니까 확실하게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신다고요? 영이시기에 가능한 거예요.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니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세요? 영이시니까 영으로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믿음도 이제는 믿음도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믿음은 아니건 죽었어요. 인간의 믿음 다 죽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성경을 또 거기서 또 바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영어 성경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Faith of S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흔적력을 보지만 개혁 성경 거기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그러나 그나마 흔적력에 보면 영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쉬운 것이에요. 흔적력도 잘 읽어야 돼요. 흔적력도 그 신학자들이 그 해석을 영어를 한국말로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또 교리를 집어넣어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sanctify 거룩하게 하셨다. 성령이 들어오면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면 하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있냐? 흔적력에는.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분과 왜 구별이 들어갑니까? sanctify는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두려운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왜?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그랬는데 거룩하게 한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니까 그건 좀 곤란한데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는 거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분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써야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참 구원받기 어렵죠. 성경 자체도 다 바꿔버리니까. 즉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이시기에 우리의 육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며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닌 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님이신데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 안에 들어오시게 허락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들어오시게 다 우리가 허락을 한 거예요. 그것을 세 가지라고 했죠. 그것을 알고 받아들인 자, 문을 열어드리는 자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있고 알지만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절대 생명으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세 가지 부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즉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님이신데 성령께서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오시게 허락한 자들이 성도입니다. 즉 성령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육체 안으로 들어오게 허락한 것이기에 예수님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예.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고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먹으시면 나도 먹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몸은 더 이상은 성령님의 몸이지 인간의 몸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의 몸이기에 하나님의 몸이지 인간의 몸이 아닙니다. 즉 인간들이 마음대로 행하는 몸이 아니고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몸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인간의 몸이었을 때는 육체가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 막 짓고 사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게 인간의 몸이 아니죠. 신의 몸이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버지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믿으면 성령님의 몸인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살아보세요. 정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생을 살아보세요. 자기 내 마음대로 사나? 다 예수 믿어도 인생 살고 육체를 위해서 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죄지니까 십자가 붙들고 그냥 막 울고불고 그냥 용서해달라고. 용서 안 돼요. 성령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은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었는데 성령을 받아들이면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님의 몸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몸.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것이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렇죠? 육체는 세상에서 인생을 사니까 육체가 죽었는데 세상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거기 보시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인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은 다 사라지는 것이니라.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십자가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우리도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영으로 보면 아주 쉬운 거예요. 자, 인간의 생명 예수님 가져가세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또 우리의 몸이 신의 몸이니까 죽으면 다시 성령께서 부활시키고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만드니까 생명이 두 개가 생겼죠. 성령님 생명이시고 또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이 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돌 하나로 참새 두 마리를 잡았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은 어차피 죽고 다 죽지 않습니까? 죽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미련해요. 인생 철학 아무리 논의해 보세요. 인간의 몸이 신의 몸으로 바뀌나? 다른 어떤 종교를 믿어보세요. 인간의 몸이 신의 몸으로 바뀌나? 바뀌질 않아요. 너희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예. 너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려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몸을 가져 영도 영원히 살고 몸도 영원히 사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 성령님의 몸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우리도 의로워지고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절. 즉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져서 이 세상에 내려왔죠. 그래서 이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면 마귀 사탄처럼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즉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에 모두 한 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지켜지는 거예요. 내 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저절로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인간의 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죠. 원수예요. 인간은 육체는 영과 항상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오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몸이 죽어요. 그래 인간의 몸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생명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19절, 20절 쭉 보시면 인간들이 죄를 지으니까 어둠 속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은 빛 가운데 나오느니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다 영과 싸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싸우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너희가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이 욕심을 이루고 싶어하는데 성령님께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성령과 육신은 서로 반대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많은 죄를 저지르죠. 인간들은 많은 죄를 저질러요. 인간의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몸을 대적하게 육신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에요. 의롭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서 마약을 끊고 술을 먹질 않고 나쁜 짓은 안 하고 악한 짓 안 하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니까 이번 한 번만 나는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이번 한 번만 하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하나니까 자기 자신 믿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육신을 대적하여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였기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영이라고 그랬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기에 그 가능한 것이에요. 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우리의 겉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고 우리의 속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죠. 그래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가졌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령님 주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목적인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저 멀리 놓고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돼? 예수님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들어와? 너희가 예수님 하나님 안에 들어가? 어떻게? 뭐 완전해져? 안 믿는 거 못 믿죠. 그러니까 이 성경 절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아는 자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 만나서 물어봤어요. 신학자들, 교육자들 다 물어봤어요. 모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무나 쉽잖아요. 성령이 하나님 영 받아들이고 하나님 몸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죠. 신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믿지 않는 것이죠.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할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성령과 말씀이시라 그분들은 다 하나이시라. 영을 믿지 않으니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이 영이라는 것도 믿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도 인간이고 죄인이고 불완전하고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나는 질 거라고 믿으면서 전쟁을 해보세요. 이길 수가 있나? 축구 경기를 해보세요. 나는 저 팀한테 반드시 질 거야.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나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고 나는 신이고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영광으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요. 그래야 우리가 싸워서 나오고 마귀의 영도 치고 나가는 거죠.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3장 읽어보세요. 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써있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려면. 뭐 죄인이고 육죄이고 뭐 있죠. 벌써 진 거예요. 그건 진 거, 그건 뭐 싸워봤자 소용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세상을 이겼는데 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내 안에 아버지 계시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듯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알아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그래서 인간으로 육전으로 죄인으로 살면서 아주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였기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은 모두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라 믿으며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했던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자, 예수님께서 영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보내시는 자, 즉 성령님께서 태어난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이신가? 성령께서 나으신 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너희들은 나를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영으로 받아들인 것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을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한 영이다, 하나다. 제자가 자기의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20장 24절 25절이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즉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님도 아버지와 하나라 믿으면서 사셨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이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 그래도 나는 막 얘기할 거야. 나는 내 아버지와 하나야. 인간들이 다 아니라 그래도 나는 아버지와 하나야. 예수를 믿으면 다 인간이고 죄인이라 그래도 나는 그렇게 안 믿어. 나는 신이고 아버지와 하나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도 그 생각을 품었으니까 너희도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 똑같은 생각을 해라. 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가졌으니까 예수님하고 하나 아닙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라. 하나님과 하나라고 생각해라. 그러나 개혁성경에는 이것도 싹 바꿨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렇게 바꾼 거예요.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영을 바꾸는 건데 그게 가능합니까? 사탄들이 하는 짓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육신적으로 살지 않지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자, 우리가 인간으로 살 때는 우리 자신이 행했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울하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영생 살아보세요. 하루하루가 펄펄 기운이 나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피곤한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즉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성령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경 표속 읽어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그래서 너희가 슬퍼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나 진실을 내가 말할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 내가 떠나가면 내가 위로자를 너에게 보낼 터인데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가 오지 않으시지. 내가 떠나가면 위로자를 너에게 보낼 터인데 그 위로자가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듯이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다 보여주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것과 전혀 다르죠. 예. 인간들은 인생 사는 거예요. 벌어진 존재, 던져진 존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생각하는 동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해요. 아주.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따라와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느니라.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살아가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따라하셨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를. 요한복음 5장 18절 19절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냐? 나도 살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따라가는 것이죠. 어두운 밤에 차가 앞에 가는데 자기가 혼자 헤드라이트 켜고 얼마나 힘드니까. 그러나 앞에 아주 큰 차가 가면서 막 쫙 비춰지면 얼마나 그 뒤만 쫓아가면 따라가면 쉽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실 거예요. 예수님 살아가시는 걸 우리가 직접 목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산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분 곧 진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우리 몸이 사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신다.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고 늘 확증하면서 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도 늘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사셔. 아버지께서 내게 증언하셔.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야.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영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아버지가 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얘기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믿으면서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은 말이죠. 한 군데도 믿지 못하는 곳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어느 한 부분이 거짓말이라면 또 어디에 또 거짓말하셨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진리라고 믿어야 예수님 말씀 전체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엉터리 위선자들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믿어야 돼. 예수님께서 신이다 그러면 나 신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보니까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영의 삶, 즉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그렇죠?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 하나님의 법은 영의 법인데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죠. 예. 그래서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은 하나님과 뭐다? 원수된다. 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간다. 죄인이고 인간이고 육체로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슬프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요나 시므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너희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바로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들려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베드로가 반대한 거.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은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난 것만 좋아하니라. 사탄아, 너는 내 원수야. 아니, 바로 전에 천국 열쇠 주셨는데 바로 사탄이라고 그러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사람에게서 난 거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사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세상의 영을 쫓아가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이것이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인생을 살고자 하면 모든 것이 인생에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로 살면 승리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가보세요. 죽고 나서 보자고요. 어떤 일이 생기나. 아무리 세상에 성공을 해도 본인이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선악을 따지지 못한다. 죄가 없다. 정죄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는 거죠. 정죄가 없느니라.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다 정죄가 없어요. 성령을 영으로 받아들인 것이니까 정죄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인간이고 육체고 죄인이고 불완전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면 정죄가 있는 거예요. 정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으면 정죄받는 거 아니에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오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죠. 그게 정죄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씻겨야 돼요. 예수님의 피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정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경에서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선함과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사랑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날마다 더해가는 사랑, 새로운 사랑,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고 그 무한한 사랑,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인간의 사랑, 그거 얼마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것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다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영생을 살고자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살고자 하면 그거 다 필요 없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하나이기에 하나님처럼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살고 우리가 또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요한이 증언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매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이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시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그런데 또 죄 지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일서 1장 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성령을 가져야 화해가 되고 죄가 용서된다 그 말씀이에요. 변호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정에 들어가려면 변호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사가 어디에 있어요? 변호사가 우리 안에 계셔야죠. 우리 안에 계셔야죠. 그래야 죄에 대한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변호자 있습니까? 변호자 없잖아요. 그래 무슨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해 헌물이 되시고 우리가 죄를 져도 다 용서되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도 않지만 죄를 져도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우리가 선하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우리도 선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게 영의 세계인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지금부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한 번 태어난 거, 인간은 한 번 태어난 거.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나. 두 번 태어나요. 성령님 받아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신으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본다? 영안으로 본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말씀하신 거. 영안을 가져야 하나님의 왕국,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돌아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두 번 태어나야 된다. 한 번은 육체로, 한 번은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비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인간들은 죄가 아직도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죄 용서도 받지 못하고 변호자도 없고 화해함물도 없고 영도 아니고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변호자로 화해함물로 우리 안에 갖고 있어야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화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고 선하게 사는 우리 자신을 보며 인간들처럼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영생을 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성경에 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 영생 사니까. 아, 너무너무 좋아. 이게 뭐지? 아, 신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성경을 발견하는 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말하는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말씀을 주셨다? 영을 주셔서 너희에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뭘 줬다고요? 말씀을 주셨다. 영과 생명을 주셨다. 그게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예수님 말씀 전체가 다 우리를 영을 주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게 보고 읽기 시작하면 너무나 재밌고 흥미롭고 너무 쏙쏙 들어오고 다 이해가 되고 다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다 하나니까, 다 성령이므로 한 영이니까 하나니까 서로서로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인간들 중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다 인간들에게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그러나 성령님에게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인간에게서 태어나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죠. 성령님이 생명이고 몸이 생명이 아니게 영이지 않습니까? 영안으로 보니까 성령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 아닙니까?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래서 인간들은 땅에 있는 아버지를 다 아버지라 부르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자식들은 누구라고요? 신이다. 인간이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우리 보고 인간이라 그러면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가지고 성령 보고 인간이라 그러면 됩니까?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믿고 계신 분들이 다 거짓말에 속고 믿는 거예요. 그저 성전에 가서 그냥 막 성전도 아닌데 그 예배당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뭐 헌금 바치고 존경해 자기들이 마치 무슨 예수를 믿는 뭐가처럼 아니에요.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확증하라. 믿음으로 확증하라. 그렇게 믿고 사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나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마지막 죽어가면서 십자가 죽어간 그 강도를 보세요.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천국 좀 보내주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그 자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렸을까요? 뭐 드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 행위예요. 예수님도 안식일 안 지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종교 행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종교 행위 가능해요. 열심히 가서 예배 드리면 가능해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으로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종교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드리더라도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태어나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이 있어야 영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에 과하지 아니하시고 자꾸 거기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니까 무엇이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모든 세상 신들을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모든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집에다 갖다 놓고 말이죠. 자기 손으로 지은 집에 갖다 놓고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하는 짓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보시면 한심한 거예요. 내가 주는 생명, 내가 주는 호흡은 어디 가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맨날 울부짖으면서 뭐 이건 내놔라 저건 내놔라 인생 살기 괴롭다 어쩌다.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뜻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들, 그 자들의 예배만 드려. 우리가 성전이지 인간이 만든 곳이 성전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드리는 예배 안 받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에 죽은 자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 말씀이요.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게 맡겨놓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모두 죽은 자라는 거, 모든 죽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없는 자들이 예배 받으셨다가 큰일 나겠죠. 왜? 다 지옥에 갈 텐데 하나님 그 예배는 그때 왜 받으셨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자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내가 성령을 받아들여서 영이라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고 육체라 믿고 죄인이라 믿고 불완전하다고 믿고 죄를 지면서 죄 용서만 받으려고 죄 용서도 안 될 뿐더러 그 예배 받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즉 성경 말씀 믿는다면 반드시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라. 율법에 성경에 다 그렇게 써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반드시 신이라고 믿고 살아. 이것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고 성경 말씀을 준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간절히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